네, 오늘 주기도 다시 한번 주기도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세 5번째 날,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대목에 있는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간구가 되겠습니다. 주기도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기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언어만 봐도 금방 구분이 되는데요. 전반부에는 아버지의 혹은 당신의 이 단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렇게 구했었는데 후반부는 우리라는 단어가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이런 단어들이 기도를 이끌게 됩니다. 십계명 구조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십계명도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후반부는 사람에 관한 계명,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주기도 역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십계명은 구약이고 주기도는 이제 신약이니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앙생활의 두 축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가르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은 후반부의 첫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간구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선포할 메시지가 조금 많아서 마음이 좀 급합니다만은 열린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구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제일 먼저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다. 주기도는 기도문이면서 동시에 선포입니다. 선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주기도에 깔려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선포를 묵상을 했었는데요.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또 선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대목이 그거였습니다. 엊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주기도가 여러 언어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기도가 또 우리 자신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선포가 이 기도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무언가 모자라고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다. 그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외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런 고백이 주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후반부의 기본 동사가 뭔가 하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주기도 후반부 들어가면 전부 그 말뿐이에요. 이거 주세요, 또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영어로 give me, give me,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간구를 하느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me 초콜릿도, give me 초콜릿도. 그때 발음이 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해방 이후 미군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이 땅에 많이 깔려 있을 때에 애들이 미군 지프만 나타나면
뒤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러잖아요. 기브미 초콜릿도 또 어느 날은 기브미 껌 뭐 이런 거를 외치면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영어를 정말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외치며 다녔어요. 왜냐하면 받아야 되니까, 받고 싶으니까. 이 기분미 해야 뭐라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뭐라도 하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분미 했다는 것인데, 주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 언어를 가르칩니다. 기분미 주세요. 왜냐? 주기도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넉넉히 가진 사람은 기분미 하지 않습니다. 다 가진 사람은 대신에 이 기분미 대신에 how much 이거 얼마입니까? 혹은 좀 거만하게는 이거 얼마야? 뭐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주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언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how much 이거 가르치지 않고 예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how much 얼마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기분미 주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평소에 이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워야 산다. 우리를 비워야 살 수 있다. 인생의 행복은 비움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비우는 데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움켜잡고 또 잡아봐야 인생의 행복이 요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낼 때에 거기서 깊은 행복을 맛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거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그걸 온전히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비워야 하는 존재 이전에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채움이 필요해요. 기브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 우리에게 결핍된 것 주님께 구하여 받으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기도 네 번째 간구인데 후반부 첫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기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 진실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더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쩌면 주님은 이 대목을 떠올리셨는지도 몰라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기도는 약속입니다. 주기도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기도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하고 기도 속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는데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주기도는 약속입니다. 여기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왜 가르치셨느냐? 주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어주리라. 너희 삶에서 나는 결핍의 존재다. 무언가 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결핍을 채워주리라. 이 약속을 품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1편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쩌면 주님이 이 대목 가르치실 때에 시편 81편을 떠올리셨을지도 몰라요. 거기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큰 선포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다른 말로 나는 굉장히 많이 가진 존재이니,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대목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참 용기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입을 크게 쫙 벌리라. 제비 새끼가 엄마 올 때 쫙 벌리듯이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주기도에는 이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네 번째, 이 주기도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정말로 깊은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오늘 앞에 거는 조금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어요. 주님 자신이, 주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공급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기도는 사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거를 의미를 새겨서 읽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나에게 주소서. 일용할 양식 말고 그 자리에 주님을 넣어가지고 주님을 나에게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사실 주님이 이 말씀하고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떠난 좀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첫 구절 딱 듣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들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나는 떡을 나누어 주는 자니. 이러면 그래도 뭔가 기대하겠는데 내가 떡이니. 그때 그분들은 이제 밥을 떡으로 먹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밥이라고 칭하는 것을 자기는 떡이라 하기 때문에 밥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밥이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자기가 어떻게 밥이냐. 많이 떠났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지만 주님으로서는 진심이었어요. 진짜 그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너희들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뭐를 가리킨 말씀이냐? 잘 아시겠지만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펼쳐주신 생명의 식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과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주께서 성찬식 처음 제정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정말로 주님은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도 우리가 밥그릇에 밥을 먹는 하얀 쌀밥의 가치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밥 먹어야 산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더 깊이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 밥 열심히 먹어도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3끼 꽉꽉 눌러서 먹어도 그게 공급하는 생명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길어야 100년, 조금 더 사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양식을 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다른 데 가서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양식을 구해라. 내가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주기도 보실 때에는 이 목적어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일용할 양식이구나. 여기에 집중하면 주기도의 의미를 반만 보게 돼요. 그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 정도는 미군도 줄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 정도는 조금 부자들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기도는 누구 앞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해라. 왜냐하면 그분들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양식이 있어요.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양식을 참된 공급자이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밥 말고 주님 자신을 나에게 밥으로 주세요. 잘못 읽으면 좀 끔찍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주기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핍이라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채움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름이라면 주님 자신이,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해갈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그분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 참에 조금 더 들어가고 싶어요. 두 가지 결단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다면, 주님이 나의 공급자요, 주님이 나의 양식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이 주기도 네 번째 간구에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결단도 들어 있어요. 두 가지 결단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신뢰의 결단이 있습니다. 먼저 나눔의 삶. 주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거는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주님, 제가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들어있어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대목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양식을 내가 받을 때 이 주기도가 생각하는 종착지는 어디인가 하면 in my pocket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나에게 in my pocket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주님, 나한테만 주시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도 같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은 기도가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거절하는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인생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땅도 많은데 그의 농사가 특별히 너무 잘 된 거예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거둔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모자랄 지경이에요. 참 행복한 인생이죠.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임하고 요 다음 구절은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우리 내 영혼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창고에 이제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이 왔을 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곡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여러 개 지어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 당연하다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20절에 보시면 이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이 좋지가 않아요. 곱지가 않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좀 어두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기도의 풀이라고 저는 봐요. 주기도는 분명히 오늘 나에게가 아니고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나눔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빛이 곱지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빛이 곱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자의 비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선포되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이면에 포함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 나눔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공급도 거절될 수 있다. 나눔을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도 우리에게 거절될 수 있다. 이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주님, 저도 일정 부분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나눔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전 재산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건 아니에요. 주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저 염치 있는 나눔을 기대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한 끼 식사 정도. 내 재산을 무조건 떼가지고 다 뭐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 없이 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적어도 내 주변에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 한 끼 식사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주기도가 기대하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미 우리 샘물 성도들은 이것을 잘 실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 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의 공급을 받을 때 닫힌 창고가 아니라 열린 나눔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남았는데요. 주기도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기에 담긴 또 하나의 결단이 뭐냐? 저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신뢰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샘물에서 강조 이게 설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매일매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주기도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대목일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님께 양식을 구하는데 1년치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여 오늘 앞으로 1년치 양식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얼마치의 양식을 달라고요? 하루치의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일주일치도 아니고 딱 하루치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창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고는 욕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이면에는 불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창고를 왜 짓겠어요? 불안한 거죠. 내일에 대한 염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는 창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창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바로 그 상징적인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죠. 구약 성경 아시는 분들 만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어요. 만나가 바닥에 쫙 내렸을 때 그것을 아침까지 뭐예요? 남겨두지 말라. 다른 말로 뭔가 하면 그걸 보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보관하지 말라. 이 생각하면 참 의아스러운 거예요. 광야 생활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가 떨어졌을 때에 이걸 모아놨다가 내일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딱 그날 먹고 그냥 끝이에요. 보관을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 참 당황스러운 원칙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일을 대비하고 이런 것은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광야에 살 때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걸 철저히 요구를 하셨어요. 너희들 내일을 위해서 양식을 보관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담긴 그 만나를 믿고 잠들지 말고 내일 하루치의 양식을 또 공급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잠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걸 광야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거를 훈련을 하셨어요. 그 정신을 담은 기도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물론 주기도는 무책임한 삶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적금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모으지 말고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계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비록 내가 창고를 짓지만 내 마음의 의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창고가 아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는데 그래서 항아리에 보관을 안 했느냐? 주님이 보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느냐? 안 해요. 그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보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분들이 보관을 잘못해서 벌레가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창고는 언제든지 썩을 수가 있다. 너희들의 창고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 인간이 매일매일 정말로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의지의 대상은 진정한 창고는 뭐예요? 나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힘주어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형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운 분들도 좀 들어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 돈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는 분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창고는 언제든지 썩을 수 있어요. 육신의 힘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하루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주기도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참 살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이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 정신을 담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말씀 정리합니다. 특세하면서 갈수록 설교가 길어져서 조금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간구에 담긴 의미를 묵상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공급자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을 넘어가지고 누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단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작은 나눔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공급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나는 그 어떤 창고, 그 어떤 준비보다 매일매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주기도, 이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을 가지고 곡조를 붙인 건데요. 주기도의 정신을 정말 오늘 특별히 네 번째 강구의 정신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